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감정, 바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모두는 스스로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의 거대한 공포는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겠지요. 아, 내가 정말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 삶에 너무나 오랫동안 존재해와서 이제는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수면 아래에 숨겨진 작고 사소한 두려움들입니다. 마치 오래된 가구처럼 삶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첫걸음은 그것의 존재를 인정하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결코 도망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도망칠수록 더 끈질기게 우리를 뒤쫓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겁에 질려 도망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담대하게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기를 바라십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그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이 한 가지 진리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시편 23편 4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때로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자주 들어서 그 의미의 무게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마치 익숙한 노랫말처럼 그저 스쳐 지나가게 두는 것이죠. 하지만 잠시 멈춰서 하루 동안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이 사실을 의식적으로 되새길 때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이 됩니다. 당신과 하나님, 우리 둘이서 인생이라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깨달음은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일요일 아침 차가운 교회 건물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때만 잠시 만나고 헤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당신이 살아있는 교회이며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려움의 어원을 살펴보면 도망치다, 피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서거나 움츠러들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었지만 나는 갈등이 싫어라는 핑계로
입을 닫아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실 때 우리는 용기를 내어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기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두려움을 단 한순간도 느끼지 않을 때가 올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안타깝지만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두려움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야말로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하고 오래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운명과 축복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과거 어느 시점의 두려움 때문에 마땅히 했어야 할 일에서 물러섰던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을지도 모를 정말 멋지고 놀라운 그 일을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하는 작은 후회의 조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후회와 함께 살아가지 맙시다. 이제부터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합시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맹독을 퍼뜨립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독을 이겨낼 완벽한 해독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기 위해 믿음을 내보내십시오. 아멘. 독과 해독제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독에는 그에 맞는 특정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만약 독에 감염되었다면 병원에 가서 어떤 독에 노출되었는지 알려주어야 정확한 해독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줍니다. 원수는 두려움이라는 영적 바이러스로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선포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걸으라는 격려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마치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구급 상자처럼 여깁니다. 삶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이제는 정말 돌파구가 필요해. 믿음으로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믿음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명령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긴급 상황을 위한 해결책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믿음을 훈련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당신은 더욱 용감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믿음이 자라날수록 당신은 더욱 더 용감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치 있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결코 옳은 길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들,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화를 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과감한 도전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 삶의 평안, 기쁨, 성공에 관련된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며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무조건적이라는 단어가 너무 흔하게 쓰여 그 의미가 퇴색된 것 같아 저는 요즘 다른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완전하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완전하게 사랑하십니다. 최근 저 또한 하나님께서 제 삶의 어떤 부분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기 원하신다는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실 때마다 깊은 죄책감과 낙심에 빠지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령님의 그 세밀한 깨우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깨우침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를 그 문제로부터 건져내시고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제 입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제 안에 부족한 부분을 다루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저를 여전히 완전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저에게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동시에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실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위나 성과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알지 못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지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공로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세상에서는 공짜라는 말을 들으면 그 뒤에 숨겨진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정말로 아무 조건이 없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충분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나는 이미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하고 너의 삶이 변화되도록 내가 너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놀랍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그저 감격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엉망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토록 완전하게 사랑해 주시니 정말 놀랍습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한 크고 작은 두려움들을 주님의 빛으로 밝히 드러내 주시고 그것들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완전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매 순간 기억하게 하사 그 사랑의 반석 위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믿음으로 담대히 맞설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